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자기 과시지요. 소원을 덜커덕합니다. 자기가 승리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삼아 드리겠다. 결국 딸을 잃게 되지요. 딸이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오니 기뻐서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무남동료 외딸을 결국은 자기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입다의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연이어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것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함으로 생긴 내부의 분열, 즉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정말 그 삶을 곤궁하게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새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내부의 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고 죽이는, 서로 자기 백성들을 찔러 죽이는 그 참담한 전쟁의 상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부의 적은 싸워 물리쳐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노출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찾아와서 협박을 하죠. 어떻게 협박합니까? 입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이제 서로에게 총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참 애굽에서 은혜 가운데 그 지파별로 잘 자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을 지파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연합체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가 하나가 될 때 정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함께 연합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싸우며 또한 연합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입다와 에브라임과 입다, 이 서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왜 서로에게 총질을 하며 싸울까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을, 즉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길르앗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도망한 자라고 하는 것, 이 도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다, 피신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팔라트에서 파생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도망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탈주자, 도망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지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탈주자들이라고 비하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길앗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하나님께서 쭉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서 땅을 점령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다 비하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길르앗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입다를 업신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은 다른 지파나 다른 형제들을 얕잡아 보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보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죠.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파, 힘이 없는 약한 지파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모든 공을 자기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나누어 주시면서 12지파를 나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또 나라를 위해서 나설 때에는 이 12지파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힘의 원리가 이 지파들이 형제들이 나누어져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배경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이 사사 입다에게 보여주는 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의 장점, 나의 힘, 나의 배경을 내세우면서 다른 지체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 실패한 지체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참으로 큰 힘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더군다나 그 연약한 지체가 또 도움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면서 연합하여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얕잡아보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사사 입다와 또 그 사사 입다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고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형제가 형제를 쳐야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만을 믿었기 때문이죠. 연약한 지체는 무시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하늘풍화평교회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또한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함께 나누며 또 시간과 우리들의 삶의 힘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하늘풍화평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늘풍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이 여러 가정에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어제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된 마음으로 하나된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하늘풍화평교회는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연합해서 삶도 연합해서 신앙생활도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